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별 볼 일 없을 수 있죠. 뭐 세상적인 생각들, 근심, 걱정 이런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힘들죠.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아주 특별하고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그래서 생각은 이제 우리는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자체를. 그리고 그걸 소망이라고 하고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능력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무엇을 생각할까? 당연히 이제 나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평범한 나였다가 위대한 내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내가. 잠깐 있는 내 나였다가 영원히 사는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끝날 존재가 아니고 그냥 끝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벌써 그러면 나를 대하는 태도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음으로 끝날 존재하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거야. 이건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만큼의 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완성될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 우리 자주 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 이렇게 생각해야 내 생각이 누구 생각과 같아지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 되면 그걸 산자라고 해요. 산자. 하나 되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나를 별로 없는 존재야. 그냥 이게 육을 입고 있는 게 나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죽은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뭘 보느냐? 얼굴을 보겠어요? 안 봐요. 뭐 키가 얼마나 되냐, 몸무게가 얼마나 되냐, 안 본다니까요. 뭘 볼까요? 내 생각을 보는 거예요. 너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은지. 그래도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말씀이 입혀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런 게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사랑도 이 사랑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아들로, 상속자로, 그리스도만큼의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죠.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네. 너희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김 목사님 볼 때 육신의 존재로 보지 않는 거지. 함께 상속자가 될 존재고, 함께 영광을 누릴 존재고,
함께 최고의 자리에 함께 앉을 존재. 그래서 바울이 자꾸 함께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함께 뭐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데 자꾸 함께라는 단어를 쓰죠. 그게 그런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요.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될 존재들이고 영원히 아버지의 충만을 가지게 될 존재들이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완성될 존재들이에요. 그럼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 쉽겠나요? 아니죠. 완전히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서로 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존재가 돼야죠. 내가 그 존재가 되지 않고는 서로 사랑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고 내가 그런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야만 남도 그렇게 보이겠죠. 나는 그렇게 안 됐어. 근데 남이 그렇게 보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상대방도 그렇게 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죠? 먼저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을 우리가 별로 생각이 중요하게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너무 하찮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별 가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아, 생각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각이죠.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생각하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보고 듣고 이런 것도 생각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들으면 아 내가 그런 존재였지 잊어버렸다가 아 나 위대한 존재지 특별한 존재지 나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지 하나님의 아버지인 존재지 이런 식으로 다시 나를 생각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나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문중의 제사를 갔대. 문중 알죠? 뭐 이렇게 막 조상들 하는 거. 근데 남편이 문중 제사를 간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 어머니하고 그 아내가 말렸대요. 아, 왜 그런 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냐. 그래도 또 오라 그러는데 가봐야 갔대요.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이마가 찢어지고 다리가 다친 거예요. 그리고 3주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하고 아내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막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문중에 있는 한 분이 이제 병문안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조상이 지켜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야. 조상이 지켜준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 똑같은 사건이. 그렇죠? 머리 다치고 다리 다치고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문중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칠 뻔했는데 조상이 지켜줬으니까 계속 와야 돼? 이거죠. 계속 와야 되고. 그 어머니하고 그 아내는 뭘까요? 절대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겠죠. 해석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나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나였고 지금도 이런 나였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거. 뭐가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어요. 나에 대한 해석이. 점점 더 바뀌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게 뭘까요? 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너로 바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말씀의 목적도 동일해요. 그렇죠? 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거지한테 아무리 너 태도를 바뀌어라 뭐해라 그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걔를 왕자로 딱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바뀌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육을 입은 나만 나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집단 동정화가 돼서 그렇게 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는 그걸 깨자는 거예요. 쉽지 않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본능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가 이걸 나라고 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깨뜨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건너온다? 오른쪽으로?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인간이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선이. 절대 그거 넘으면 안 돼. 육을 입은 너가 너야. 그건 38선이야. 38선. 절대 넘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인간이 포기하는 거야. 그 선은 넘으면 안 돼. 이게 인간이 그어놓은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건너온 자들이 뭐예요? 히브리인 자. 건너온. 이긴 자들. 남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이렇게. 인간이 그어놓은 선이 얼마나 여러 개를 그어놨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얘기들로 우리한테 너 그거 속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거야. 말도 안 미션 임파서블이야 그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돌이 떡대기 하고 천하 만국을 가지는 그 선에도 멈추는 거야. 이렇게 딱 선을 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번 주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뭘 바꿔야 될까요? 존재가 바뀌려면 소유가 바뀌어요. 소유.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나 넘어섰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소유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하고 달라고 해야 될 게 앞으로 뭐냐면 뭘까요? 단 하나예요. 시시하고 평범한 걸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를 만들어줄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했죠.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세요. 나 다른 거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달라 해도 주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은 절대 다른 걸 안 준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만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을 주세요. 충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거죠. 그래서 들을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1절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요?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뭘 갖고 왔어요? 다른 거 갖고 온 게 아니고 뭘 갖고 왔죠? 등불을 가져왔죠. 그렇죠? 등불이 무슨 역할을 하죠? 밝히는 거죠.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이제 등불을 딱 가져오면 거기가 환하게 밝아지죠. 그 뭔가를 이제 보이고 밝혀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하면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렇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걸 밝혀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숨긴 것은 다 드러났다. 이제는 숨긴 것이 다 드러났다. 왜냐하면 보세요. 등불이 없을 때는 숨겨져 있죠. 그렇죠.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근데 등불을 탁 껴면 뭐예요? 다 보이죠. 그러면 결국 숨긴 것이 숨겨 있었죠. 근데 등불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드러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춰져 있었죠. 근데 그것이 나타났죠. 그렇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숨겼고 뭐가 감춰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그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등불을 탁 걸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네. 내가 생명나무였네.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으로 보면 팔복하고 연결돼 있어요. 팔복의 핵심은 뭘까요? 딱 한마디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나온다. 화평이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한다고 했죠. 천국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들 만들기니까. 그 다음 22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뭘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이제? 들을 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귀는 아기가 못해 있을 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뭘까요? 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가장 마지막에 다치는 게 뭐죠? 귀지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들을 귀. 무엇을 듣느냐? 들어야 생각하잖아요. 아까 우리 생각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듣고 있죠? 듣는 것은 무엇과 연관돼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들을 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들을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야죠. 그렇죠? 정말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삼가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뭘 듣고 있지? 이걸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지 아닌지. 그렇죠?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저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건지 멸망시키는 건지, 그것을 잘 듣고 삼가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가 모두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하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듣고 있고 잘못 전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듣는 걸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제 평일날은 말씀 많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듣는 걸 좀 좋아해요. 보는 것보다는 좀 듣는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을 잘 못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생각이 많아져. 막 한 줄을 보는데도 막 머리가 막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성경을 보면 조금 읽지도 못했는데 벌써 막 내 생각 속에 빠져서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걸 많이 듣는 편이에요. 들으면 조금 가볍게 제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듣는데, 이렇게 대구교회 걸 요즘 많이 들어요. 대구교회 CCC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뭐 선생님들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또 평범한 안도 이런저런 직업들 많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걸 많이 묵상하고 했던 분들이야.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들을 게 좀 있어요.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육, 흑, 이걸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옛날에는 나는 그걸 몰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육, 흑, 이걸 사용하네. 와, 이게 너무 값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흑이라고 생각하면 남도 흑이잖아요. 비판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밑바닥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다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다고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어떤 거냐면 그 금방 얘기했던 사람들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 없는 소돔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인 거예요. 얼굴 좋아야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막 기뻐가지고 막 과격을 하고 나는 이제 나라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나라를 다시 찾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다. 막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저번 주에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취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영생이 뭔지를 알겠느냐 이런 말 하거든요. 딱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는? 좋죠. 너가 나고 내가 너다. 너도 흑이고 나도 흑이고 너도 밑바닥이고 나도 밑바닥이다. 그리고 이걸 다 하나님이 쓰신다. 와, 그러면 뭐 너무 좋죠. 그런데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이것에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죠? 좀 비교가 되시죠?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도 잠깐만 생각해보면 성화를 생각해보세요. 성화가 뭐죠? 이 육신을 더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육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백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과거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근데 그걸 성화시켜요? 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성화시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성화를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성화를 시키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들을 귀가 있으면 들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헤아린다는 게 뭘까요?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뜻이에요. 헤아린다. 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로 누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듯이 나를 생각한다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다르게 생각하지만 의미 아시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땅이 누구예요? 나. 하늘은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너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나는 이게 육이 나야. 나는 성화를 시켜야 돼. 뭐 해?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고 분리된 자고 어둠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내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면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네, 너 죽은 자네, 너 어둠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 내가 만약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너는 산자네, 빛이네, 너는 의인이네, 생명이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결정하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공평한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나라 주어졌죠. 그래서 들을 기가 있어서 내가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빛이야, 살자야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들을 기가 없어서 나는 육이 나지 뭐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뭐 교회 다니면서 욕심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걸로 자기를 증명해. 그걸 에피투미아 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욕심 그러면 막 세상에서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욕심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 주일날 가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를 증명하고 싶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그걸 욕심이라고. 그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데 정말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니까 죽은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성경에서 막 죄인이다, 죽은 자다, 막 이런 말 했잖아요. 이제 성경 나오고 그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딱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너무 좋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매한테 이 육신이 너의 전부야, 끝이야, 이거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너 육신을 입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죄인이고 죽은 자야. 어떤 게 그 2번이에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좀 어려워요? 다시 누가 내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한테 내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럼 그게 너의 전부고 너의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 준 거. 1번. 두 번째, 2번은 육신을 입고 나를 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죄다. 그거 죽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2번이에요. 어떤 게 복음일까요? 2번이겠죠. 그 얘기는 뭘까요? 또 다른 데가 있다. 또 다른 데. 그렇죠? 그건 너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너, 영원한 너는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죽은 자다, 어둠이다라는 게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육을 입고 나한테 야 그거 너 전부야. 그게 너의 운명이야. 너의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죄인이다 죽은 자다 이 말 뭐예요? 그게 너가 아니야. 진짜 너는 따로 있어. 따로 있는 거야. 바보야. 그게 너가 아니라니까. 따로 있어.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뭘까요? 넌 생명 아니야. 그게 진짜 너 생명 아니라니까. 진짜 생명은 여기 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살았구나. 이랬다가 찾았고 드디어 내가 이랬는데 찾았고 죽었는데 이제 살아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봉사 좀 하고 11조 하고 예배 드린다고 기뻐할까요? 그걸 안 기뻐한다니까. 나를 그렇게 고백해야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왜 욕심이고 죄인지 알겠죠? 그건 하지 않고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좀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죠?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죠? 그렇죠? 그게 왜 욕심이고 죄인지 알겠죠? 하나님께 정작 원하는 건 그건데 그건 버려버리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건 누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자, 결국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어떤 데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따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도 하겠지만 쭉 우리 영적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국은 땅인 내가 하늘이 돼야 돼. 육인 내가 영의 존재가 되는 거고 서당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그게 내 이야기가 되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그러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들을 귀. 들을 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뭐예요? 더 받게 되겠죠. 여러분은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없는 자는 그런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있는 마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좀 뭘 알고 싶다 이런 것도 결국 빼앗기잖아요. 그러겠죠. 들을 귀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다가 들을 귀가 있으면 계속 듣는 거고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떨까요? 있는 것도 빼앗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만 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만. 우리는 심플이에요. 우리 교회는 심플 is best예요. 심플 is best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만 알면 돼요. 저도 그렇고 저 자신에게 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자 이건데 자 어떻게 그럼 알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내 친구 한 명 있어요 라고 하면 내 친구 제 친구죠. 그 다음은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수식어를 붙여줘요. 쭉 하나 둘 내 친구는 몇 살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사는 데는 어디예요? 직업은 뭐예요? 뭐 쭉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려져야 안 그려져요?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뭘 붙인다고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수식어가 붙여지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쉽게? 모르죠. 근데 앞에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점차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그걸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해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건 그리스도가 가진 걸 내가 모두 가진 거죠. 그렇죠. 신부니까. 그 그리스도는 나의 완성된 모습이고 나의 완전한 모습.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느껴지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완성된 모습이시고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모습이고 완성된 모습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제가 그걸 거의 어마어마하게 해왔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빨리 끝내라 그래서 몇 개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완전한 선물, 유일한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줬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라는 건 뭘까요? 값으로 이제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원한 새 것이고 완전한 영원한 내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촉촉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는 거. 김범수에게 할까 말까 하지 마요. 이따가 나눔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경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 그런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